할렐루야.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 모든 교사들에게, 그리고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회 오셔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감사하죠? 조금 몸은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식사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식사 다 드셨어요? 교회에서 250명분을 준비를 했는데 많이 모자라서 나중에 오신 분들은 그 콩국수를 못 드시고 비빔국수로 드셨어요. 한간엔 비빔국수가 더 맛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2개 다 먹어봤는데 2개 다 맛있더라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한영교회 교사라서 행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주세요. 그러고 보니 뒤에 계신 분들은 교사가 아니라서 할 말이 없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영교회 성도라서 행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주세요. 제가 한영교회 성도라서 행복합니다. 여기 한영교회 성도 아니신 분 없죠? 그래요. 저는 한영교회 목사라서 행복합니다. 저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한영교회. 맞아요. 한영교회입니다. 왜 한영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니까 그래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 남이 다니는 교회 아무리 좋아봐야 뭐합니까? 남이 다니는 건데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좋아야죠. 그렇죠? 아무리 다른 사람 좋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안 다니면 그 교회에 있어봤자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왜요? 우리가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영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딱 맞는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가면 거기는 어떻게 한다던데, 어느 교회 유치부는 어떻게 한다던데, 어느 교회 중고등부는 이렇게 한다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나?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거기도 나름대로 다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바람잘 것 없이 아주 풍성하게 좋은 일만 무럭무럭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가보면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데예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실망이 있고 질투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나 다 사람 사는 곳은 똑같아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는데 초대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한 것 같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도 자기네 편 갈라서 싸웠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선교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갈라서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기쁨만 있을 것 같지만, 즐거움만 있을 것 같지만 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이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낙심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교회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죠. 그곳이 어디 교회라고요? 한영교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영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식구가 되었죠. 그래서 함께 자라가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인 것이죠. 파트너인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파트너가 마음에 드나? 마음에 드십니까? 파트너가 마음에 들어요? 굳이 안 보려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교회 오면은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다 사랑만 하겠어요?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 사람 왔나? 하고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찾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개 권사가 왔나? 먼저 왔을 텐데 항상 저 자리에 앉는데 앉아있나? 늘 찾아요. 근데요, 내가 찾는 사람은요, 나만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찾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지 않은데,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참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을 때 행복하지만 또 거꾸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까이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도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 그런 교사로 세움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받고 싶잖아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받고 싶잖아요? 격려해 주세요. 즐거운 일이 있고 싶으면 즐거운 일 만드셔서 함께 나눠주세요.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황금률이에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것대로 너희를 이웃을 대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죠.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환영해 줄 수 있는, 누구나가 같이 있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로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서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화부에 가면 거기 은혜가 넘친대, 유치부에 가면 거기 성령이 충만하대, 중등부 어디 가면은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하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재미있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났을 때 한영교회 가면 그렇게 은혜가 넘친다더라. 그 소문을 누가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내가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교인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딘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책에 보면 학습 목표가 있죠. 책에 보면 단원에 보면 단원 목표가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죠. 목표가 있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단원에 목표가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고 첫 장 넘기고 본문부터 돌아가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목표가 중요해요. 단원의 목표가 중요해요. 왜 단원을 쭉 써놨느냐? 그 목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내용을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목표가 제대로 정해져 있어야 그 다음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죠.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죠. 분주하게 하긴 하는데, 뭔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별로 결과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자라가며 함께 부서를 움직여가며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목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목표가 뭡니까? 보셨잖아요. 지금 읽으셨잖아요. 다시 읽어봐야 돼요. 다시 보세요. 자, 목표가 어디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어디까지 자란다고요? 그에게까지. 그러니까 그가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가 목표예요.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점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표현,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라간다고 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렇죠? 이 자란다는 것, 이 자란다는 것에서 의미할 수 있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영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유년부가 있고 소년부가 있고 중등부가 있고 고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시작하면 믿음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종착역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견인한다고요. 끌어준다고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돌아서면 죄를 생각하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믿음 따라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가르쳐 주지만 돌아서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 잘 생각 안 하죠. 저도 설교하고 내려가면 생각 잘 안 나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조차도 사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때 그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나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 정말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할 때 가끔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하지 사실 우리의 이 고백이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는 우리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늘 죄만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의 길로 끌고 가셔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끌림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이야기할 때 기독교 영성에서는 주로 대부분 초대 교부서부터 하던 이야기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정화와 일치와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단계를 이룬다고 합니다. 정화 말 그대로 깨끗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노라고 우리의 죄된 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정화의 단계예요. 그 다음은 조명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믿음의 길을 여정을 쭉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일치의 단계에 다다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치의 단계는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삶, 그것이 일치의 삶입니다. 정화, 조명, 일치의 단계를 모두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것을 딱 잘라서 어디까지가 정화고 어디까지가 조명이고 어디까지가 일치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크게 얘기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정화와 조명의 단계를 거치고 있죠. 우리의 죄된 습성을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를 구하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이 길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 걸어가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조명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핵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냥 따라하는 것이 닮아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닮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랑 다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끄덕이시는 분이 별로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권사님 한번 손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보신 분 알죠? 사랑할 때 서로를 닮아가려고 하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알고 그거 먹으려고 하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옷 한번 입어보려고 하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취미 한번 나도 배워보려고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누리고 함께 다니면서 조금씩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요, 억지로 닮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자유 안에서 누리는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자유케 하셨는데 이 자유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면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라요.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기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고 거기에 응답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 와서 우리에게로 왔다가 우리에게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어떻게 한다고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영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닮아가셔서 더욱더 사랑하시며 주님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교사로, 예수님을 닮은 교사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은 근데 우리가 이 길을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 지금 읽었잖아요. 11절. 다시 보세요. 11절.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 그가. 보이세요? 11절. 맨날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가요? 그가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사로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어요. 부장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하여, 권사님을 통하여, 부장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고요. 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다고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은 우리 교회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 맡겨진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성도를 온전하다는 이 온전이라는 뜻은요,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딱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 한 번 쓰인 단어예요. 근데 이 온전하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의학 용어로 뼈를 맞추는 걸 이야기해요. 빠진 뼈를 제자리에 끼워 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원래 그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는 거죠. 원래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내가 교사야 하는 게 맞나? 맞아요. 내가 구역장 하는 게 맞나?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해서 부르신 것이죠. 원래 자리가 교사였고, 원래 자리가 성가대였고, 원래 자리가 구역장이었고, 원래 자리가 목사였던 거죠. 사실 저는 목사가 된다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부천인데, 부천이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곳이 부천이에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교회가 너무 많았는데 사거리에 모퉁이에 4군데가 다 교회였어요. 교회. 제가 그 길을 앞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제가 왜 또 목사를 해야 됩니까? 저는
목사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저는 딱 집사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집사만 하면 참 좋은 집사, 믿음 좋은 집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제가 목사를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저는 부족한 목사로 서 있는 것 같은 것 같죠. 그렇게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저는 딱 집사하면은 정말 신나게 집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집사라고 목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야, 너가 무슨 목사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네가 부족해서 목사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제일 부족한 사람이라서 목사로 세웠어. 강한 것들로 약한 것들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사람은 뭔가 잘 되면 내가 강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약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쓰심으로 말미암아서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약한 사람인 줄 아니까. 제가 약한 사람인 줄 아니까 저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겠거니 하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제일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목사의 일을 감내하게 하신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영교회에서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될 뿐이죠.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지만 이 자리에 내려가고 나면 다시 저는 마른 막대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메마른 막대기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막대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교사로 세우셨으니까 저보다는 조금 좋은 막대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을 교사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교사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구역장으로 세우시고 성가대원으로 세우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며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누구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교사들을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영교회로 세움받고 한영교회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한영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세움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한다는 말은 맡겨진 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같이 하게 돼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복음 전환자, 누구는 교사로 함께 세움을 받았습니다. 군대 가면 그 고무보트 타는 훈련을 합니다. 단정 훈련이라고 하는데 배를 타고 가요. 우리 진짜 사나이인가 가짜 사나이인가 그런 데서 이렇게 나와서 유행이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12분의 1TO, 그러니까 지휘자 1명과 부대원 12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 가죠. 그 노를 저어 가는데 열심히 저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열심히 젓는다고 배가 앞으로 가지 않아요.
그 되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앞으로 가냐면 함께 박자를 맞춰야 돼요. 합이 맞아야 앞으로 갑니다. 나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그 길을 그 보트가 앞으로 쭉쭉 나가지 않아요. 그냥 제자리에 계속 맴돌죠. 그러나 지휘관의 구령에 맞춰서 노를 천천히라도 박자에 맞춰서 저어가면 신기하게도 배가 조금씩 빨라지다가 모터를 다른 것처럼 쭉쭉 앞으로 나갑니다. 그럴 때 엄청 신나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직분을 받고 함께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세움받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린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각자 혼자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박자를 맞춰가면서 함께 이 일을 해나간 사람들이죠. 함께 이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는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며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몸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운영한다, 꾸려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꾸려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함께 꾸려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하기에 이 자리로 부름받았고 부족하기에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다요. 다. 판톤.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 유니티. 하나의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니티가 된다는 것, 원리스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각자 원으로 쓴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들이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우린 모두 자신의 각자의 일을 존중받으며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도 중요한 거죠. 제가 우리 한영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겠지만 교사로 섬기면서 아쉬워하는 사람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찬양대는 항상 예배당에서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도대체 누가 교사인지 30년 교사를 해도 아무도 서로 알지 못해서 교회가 많이 우리를 홀대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교회가 간혹 그런 성도가 우리 한영교회는 아무도 없는데 간혹 다른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찬양대는 빨리 먹고 성가대 연습해야 된다고 한켠 이 식당에 식사를 먼저 다 차려놔요. 그럼 차려놓고 있으면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가서 밥 먹고 다시 성가대 찬양 연습해야 된다고. 그게 교사들에게 큰 불만이어서 이 불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사로 세움받았다면 그 교사의 소중한 만큼 찬양대도 소중한 것이고 구역장도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맡겨진 모든 사명의 이야기들이 동일하게 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함께 하나가 되어 함께 합을 맞춰갈 때 우리는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함께 걸어가는 누군가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처져 있는 것 같아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같이 가주세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연약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신앙의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홀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생활, 봉사의 생활을 함께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자라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이 교사의 자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숙의 디딤돌이에요. 신앙 성숙의 디딤돌이라고요. 해보신 분은 아세요. 우리가 교사로 5년, 10년 세워보신 분은 감당해 보신 분은 봉사해 보신 분은 압니다. 내가 이렇게 교사로 5년, 10년, 20년 봉사해 그나마 내가 봉사했으니 이렇게 여기까지 왔노라 라고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된다고요. 봉사의 자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그 디딤돌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짜증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라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기쁘게 그 일을 감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 교사의 역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시는 우리 교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내가 교사해서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생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줄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따라 나설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니오라 주님 주신 사랑으로 이 일을 감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교사로 보듬어 안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여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